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던,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 앞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어 태양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의 사법이 인봉하여 군사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도 헛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생명이 연장되어 몇 년 더 살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가 스올에, 음부에 버리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올에 버리워진 자, 음부에 버리워진 자, 지옥에 처해진 자는 결단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시편의 예언을 이루고 약속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사흘 만에 살리실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 그 죽음이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신 약속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달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처절한 죽음을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을 통해 증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살아간 모습 자체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대로 죽고 마르셨다면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인정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기회가 됐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빈 무덤을 볼 것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도, 영웅 호걸들도, 한 세대를 호령했던 사람들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 쉬푸시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묘는 인도 크시나가라 교회에 있는 말라 땅에서 자라고 있는 쌍수 나무 밑에 화장해서, 무덤은 없지만 그곳이 바로 그의 그 화장한 재가 묻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묘는 그리스 아테네 팔로파보스 언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그의 수의가 허투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부활절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은 젊기 때문에 그런지 또 열심히 달려가서,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무덤 안을 자세히 돌아봅니다.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쓱 들어가서 그냥 보고 빈 무덤인 것을 보고 왔지만 요한은 자신이 자세하게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데 머리 부분과 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신에 있던 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신 안에서 몸이 쏙 빠져나오고 세마포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심한 관찰력을 가진 요한이 그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있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위는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린 그 변화된 몸이 4차원인지 5차원인지 10차원인지 차원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문을 잠가도 빠져나갈 수 있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몸이 이제는 그 사이에서 벗어나서 시신을 싸고 있는 세마포에서 벗어나서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신은 없더란 말입니다. 이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형태의 몸인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역사적인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영어로 appear 그랬습니다. 스스로 누구에겐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능정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렇게 땅에 계시면서 10번에 걸쳐 성경 기록에는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오던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케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타락방에 모였던 10제자, 도마를 제외하고 10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따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야고보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등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베다니 근처에 감람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것이나 단순히 그 사람을 사모하다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차례 나타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거짓을 가지고 거짓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심하여 울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있는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가 죽으신 것을 보고 장사 지낸 것이 소홀한 것을 보고 그 시체에다가 향료라도 부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근심, 걱정, 울며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고 말입니다. 사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유대의 전통상에서 여인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을 글로바와 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낙심하여 옆에 있는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한 지역에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는 절망과 낭망 그리고 그동안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증주의자요 의심 많던 도마 제자는 11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주일에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혼자 밖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 사이에 그만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10제자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얘기할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에게도 포함되어 있은 11제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심하지 말고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게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전설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가야까지 와서 가야의 김수로 왕에게 인도의 공주 허왕옥을 중매시켰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고 그리고 담대한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성령의 역사도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닌 따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자기 형님이 자기와 같이 자랐는데 목수였는데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야고보서를 쓰고 초대교회의 감동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거는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어 그 사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체험하게 하고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깨우쳐 하게 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 곧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부활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 것은 생명의 연장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있지만 몸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는 똑같은 일이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듯이 그를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썩을 몸, 그리고 다 문드러질 몸, 그 몸 속에서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려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오래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게 소망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한다는 영원한 불멸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증으로 개런티로 주셨어요. 개런티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개런티,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탄의 주먹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부활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이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시는 그것을 당할 자가 없다. 그러기에 이 외침은 비록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확신하는 부활의 외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
이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 죽은 것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불의를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가 죄 없으신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자기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산헤드린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민중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군중들이 우우하고, 요즘 같으면 촛불 들고 나서서 우우하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불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했습니다. 그가 죄 없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에 갇혀있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시어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불의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빛 대신 창조주,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나 어둠에 있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그의 창조주 되신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해도 빛을 잃고 깜깜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세상이 어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어둠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무도 덮어둘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새 창조의 빛이 밝아온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빛이 어둠을 이긴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략을 짰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시어 구원의 길로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 죽어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삶 구석구석에 죽음의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미움의 세력이 깃들어서 우리를 넘실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혹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죽은 것은 없으신지요? 생명이 오가지 못하고 냉랭하고 쌀쌀하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 없는 차가운 인간관계, 죽은 관계는 없으신지요? 이 아침 승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관계들을 이기고 생명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말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이 깃들어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부부가 있으나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이 아침 승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오랜 불경기 속에 찌들리고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죽을 지경에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아니, 사업을 닫아버려서 이제는 끝나서 막막한 속에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다 파산 선고해버리고 헛달 속에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여러분의 사업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며 역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의 그늘 속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 아픔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질고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환부, 여러분의 아픔에 스며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타락과 방종 그리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이 부활의 아침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도덕한 생활, 방탕한 생활,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꺼리끼는 생활도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서 새롭게 해주시는 삶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 하나하나를 관심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몸도 부활시키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죽어있는 행실들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과 생명 속에 가득 차고 넘치며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